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급증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드릴 예배를 드리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여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제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는데요. 좋은 은혜의 날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중에도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고등부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지난주일 밤 말씀을 드린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사무엘의 고별 설교 내용이라겠죠.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 첫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한 후에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에 보면 그의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출애굽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은혜와 은혜 연속이었던 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내용을 지난 주일 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자. 두 번째로 이 고별 설교 내용에는 기도시는 죄라는 그런 말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면은 상대방이 듣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전화만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시편 65편 말씀대로 기도로 들으시는 주여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해 봅시다. 기도로 들으시는 주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각종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10여 년 전, 한 20년 가까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세계 최고의 전자과학자였던 구구식의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전자기술 삼성이나 LG가 세계적 반열에 올라가 있고, 왕년에 일본에 15, 20년 전 정도에 일본의 네노라는 세계 전자업계를 주름잡았던 소니, 산요, 도시바 이런 업체들이 물론 지금도 뭐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일본의 네노라 했던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 전자업계, 일본의 전자업계 한 10개가 합쳐도 삼성 하나만도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불과 20여 년 영국에서 유학할 때 전자제품 가게를 가보면 일본의 소니나 산요 제품들이 늘 메인 그 진열돼 있었고, 그리고 삼성은 저 구석에 싸구려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불과 20여 년 지나면서 전자업계가 지각병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삼성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IT나 전자 계통이 앞서 나가면 앞으로 국력도 조만간 일본을 앞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좀 애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 관계의 경쟁적 관계나 또는 과거 일제 36년의 악연 또는 끊임없는 어떤 앙숙 관계, 라이벌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세계 선교에 쓰시고자 하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교 강국은 곧 세계 강국이다. 이제 앞으로 일본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경쟁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마치 현재 IT 전자업계에서가 우리나라에 일본이 게임이 안 되듯이, 물론 일정량 아직도 뭐 일본이 어떤 부분에 강세인 것은 있겠지만은 큰 흐름의 물줄기로 본다면 이런 코리아의 대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큰 흐름과 물줄기가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제 3.1절이었고 우리 애국 차원에서 좀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전자업계는 일본이 대세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전자업계를 주름잡았을 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전자과학자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당시 54세인데, 이 사람이 당시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했어요. 이 초박형 LCD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세계적 기업이었던 히라치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이 당시 이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세계적 가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 2월 21일 사고를 당했는데, 일본의 해븐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정상에서 그만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이게 시간 다투는, 뇌경색 뇌출혈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쓰러진 곳이 산 정상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약 2시간 30분, 3시간 가까이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 당시 일본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최고 의료계가 달려들어서 급히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 기능의 50%가 손상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뒤 더 계속 악화돼서 무려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 사람이 회생할 가능성은 제로, 떨어졌습니다.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 당시 최고 일본 의료계가 손을 들었고, 병원 측에서는 부인되는 분에게 임종 준비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부인 장혜림 씨, 부인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그 정도 간절히 기도 안 했는데, 그동안 세계 최고의 남편을 둔 부인으로서 세상 아쉬울 것이 없는, 교회는 나갔어도 뭐 기도는 그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는 안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남편에게 닥치자 이 부인 집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사실 의학적으로는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인데 장혜림 집사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인 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장혜림 씨가 몇 날 며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 환상이란 이런 거라는 거. 환상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오시더랍니다. 이 장혜림 순간도 있다. 예수님 물 좀 주세요. 그 환상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셨어요.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사야 55장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 다 죽어가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일본 병원에서는 임종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이 사람 쓰러진 것은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고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인 일본 의료계가 두 손을 들었는데 의학적으로는 정말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뇌 기능이 50% 손실됐고 21일 혼수 상태인 사람 어떻게 온전히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남편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한장로교 나경 목사님도 우리 교회 2번 붕에 오셔서 간증하셨지만 이미 병원에서 끝났다고 하고 신천을 덮어서 임종 준비하러 간호사한테 얘기했는데 그 급성 간암으로 복수가 하늘같이 차고 터지겠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틀 만에 태어나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생은 늘 생로병사가 있으니까 늘 이 말씀을 암송.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요 힐링 윌 퀵클리 어필 해가지고 빠르게 치료될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도 이 말씀 암송하면 좋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무슨 병이 있고 떠나서 저도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이런 병 지난번에 목 디스크나 이번에도 시력 여러 가지 있는데 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아침마다 수시로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빠르게 치료하시는 그런 크고 작은 간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은혜인데 이 장혜림 씨는 그런 기적의 응답으로 죽어가던 남편이 빠르게 소생하고 완전히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뇌출혈, 뇌경색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후유증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 언어, 행동 그리고 판단력이 전에보다 확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아요. 온전히 회복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다카시 씨는 뇌 기능이 이미 50% 손실된 상태에서 21일 환수 상태에 빠졌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끝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설령 이런 경우는 기적적으로 회생된들 이런저런 완전치 못한 모습, 걷는 거라든가 행동,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워. 누가 부축을 해줘야 되든지 부인이 꼭 있어야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설령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 다카시 경우는 살아난 것만도 기적이죠. 근데 다카시 씨 완전 회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쓰러졌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렇게 치고 한국도 혼자 다녀가고요, 그리고 그 뒤 이분이 일본 디즈니랜드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이분이 건설한 겁니다. 이분이.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맹숭맹숭 내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정도 수준, 상식 수준, 생각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머물다 맙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장혜림 씨가 기도하지 않았던 남편은 죽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본문의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잉태됐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기도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선지자로 활동하며 이런저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그 미스바트의 승리 역시 기도를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 평생 기도로 산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라는 기도의 또 다른 지평을 사무엘이 열었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바쁘면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는 있고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요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의 생각을 넘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 것을 도둑질하고 해를 끼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 쉬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지평이라 이게. 본문의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단순히 옵션이 아니라 바쁘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냐? 여러 가지로 영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도를 쉬면 성령을 쫓기보다는 육을 쫓기 쉽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랄지라도 육으로 갑니다. 오래 믿어도 할 수 없고 중직자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아리잠잠한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영적으로 아리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고 영적 민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소통이 먹통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영적 상식적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친밀한 대화도 없으면, 서로 관계도 서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잘 알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실 친밀한 연인 사이는 예를 들어서 많은 대화가 있고 해서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게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라는 영적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영적인 민감력이 훅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내 틀, 내 죄성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육적인 생각,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이것이 아주 진리로 올라가 버려요. 약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교회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되게 이렇게 식으로 교회가 산으로 가버린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 이 시대가 어떻게, 이게 진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영적인 얘기고, 그리고 죄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릇된 길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 중직자들은 되게 건강한데, 제가 목사님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되게 중직자들이 기도를 잘하자면서 무슨 회의 때 막 매우 발언 같은 게 위험한 발언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쉼 없이 공기를 마시며 음식을 먹듯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에 쉬면은 죄가 되는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날 잡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전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환기 운동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도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또 다른 맛이에요. 저도 교회 집에서 기도하지만 성전에 가는 건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급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고 일환기 운동 나와서 기도하고, 자꾸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새벽기도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금요철야 때는 통성기도, 우리 통성기도들 하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들 하던 대로 또 앞에 나와서 강단 기도하고, 또 요즘 청년들도 뭐 임원들도 나와서 뭐 기도하고 하는 게 갈렙성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없이 무슨 아이디어나 이벤트식으로 하면은 뿌리가 없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각 교육부서가 지금 다른 교회도 교육부서 많이 무너져, 우리 교회도 사실 많이 타격을 입은 상태인데, 지도교사부터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와 교사들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기관에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진솔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다른 어떤 방법론을 하면은 이 뿌리가 별로기 때문에 열매가 허술합니다. 이제 3월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위축되거나 눌리지 아니하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기도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3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정말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서, 한번 따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3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있다. 하늘문